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황아미 어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목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 하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 하라. 예. 자, 우리 2023년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나씩 할게요. 자, 생각나는 거 말하세요. 네. 뭐였더라? 피스티. 피스티니? 모르겠어요. 네. 다음. 또 생각나는 사람. 포네. 카바드. 아쿠어. 피스티니. 네. 예. 카바시. 응? 카바시. 카바시. 암노스. 아콜루데오. 둘루스. 둘루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오랜만에 이번에는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 말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시? 로이. 포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 했어요, 로이? 루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엄마. 구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저요? 성준이. 요한. 요한? 예수님이 요한? 아니야. 요한 둘루스. 둘로스 종. 그래 맞아요. 예수님 종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 명 찍으셔야 돼요. 몰라요. 예. 아니. 피.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 역시 잘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도에 잘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아주시니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어가 2개가 나왔어요. 그렇죠? 히브리어가 2개나 나왔어요. 예수님으로 카라하라, 카라가 플레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카라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네. 플레로는 채우다, 충만하다 이런 건데요. 특별히 어떻게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 그리고 그 상태는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 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이제 플레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해보면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 했어요. 근데 지금 상태가요. 원래 세례 요한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카라가 플레로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2024년도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래요. 뭘 준비한다고요? 성준아, 뭘 준비한다고요? 뭘 준비한다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아서 보세요. 자세가 바라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알겠죠? 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를 가겠어요? 세례 요한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가겠죠? 네. 예.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거기다가 저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굴 쫓아갈까요? 누굴 쫓아갈까요? 응,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이제 누굴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뭔지 알겠죠? 네.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전부 다 자기를 막 쫓아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왜 기뻐요? 예수님 준비해 놓은 길. 기쁘진 않을 것 같다. 예. 자, 그러면 시우가 예수님을 위해서 저렇게 다 모아놓은 저거 다른 사람들 다 나눠줄까요?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예수님을 위한 거잖아, 저거. 다 나눠줄까? 네, 네. 정답은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그 상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9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성준아, 충만이 무슨 뜻이었지? 헬라어로?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을 빼고 똑바로 앉으라고. 그럼 똑바로 앉으라고. 그러면 졸려 성준아. 그래서 물어봐. 자, 뭐였지? 성준아 충만 헬라어 플레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들으세요. 성준이 원래 잘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이 기쁨의 충만, 하늘로 주시는 그 기쁨의 충만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으로 삶의 목표를 삼으세요. 두 번째, 나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세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뭐 써 있어요.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하라는 거야. 뭐라고요?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해라. 내 삶의 목표는 예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어요? 성준아,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맞아요. 예.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목표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삼으면 반드시 그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세운 목표는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사람이 세운 목표는요. 이루어지면 좋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집사님이 10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괜찮죠? 진짜 100억짜리 집이면 꽤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막 인테리어까지 싹 했어. 저만 딴 거짜리. 그러니까 그런 집에 이제 있어. 자, 그러면 그 집에 사는데 영원히 기쁠까요? 2층 집도 있고. 얼마나 걸릴까? 2층이 넘지. 얼마나 기쁠까요? 1년 갈까요? 그 기쁨이? 1년 안 가요. 그쵸? 한 달 갈까요? 한 달은 갈 것 같아. 왜? 그래도 100억짜리 집이면 뭐 진짜 수영장도 있고 성준이 얘기 들어봐. 2층도 있고 막 친구들 불러다가 노는 것만 한 달은 놀 테니까 바베큐도 할 수 있고 한 달 정도는 할 거야. 근데 싹 놀고 나면 알겠죠. 이 집 청소하기 진짜 힘들다는 거. 미치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짜증 나는 거지. 맞아요. 그 기쁨이 그래요. 한 달? 좋아. 많이 씁시다. 1년이라고 합시다. 1년 합시다. 1년이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루아가 월드컵에서 우승했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 처음에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겠지만 평생 기뻐할까? 물론 기쁨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뿌듯함은 있을 거예요. 평생. 그렇죠. 그거죠. 그겁니다. 인간의 뜻으로 세운 목표는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로 삼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영원히 그 기쁨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자신의 목표로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누구 뜻대로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대요. 자기 뜻대로 안 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타내신 것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목표로 한다라면.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돈을 위해 살고요. 쾌락을 위해 살고요. 자기가 죽어가는 존재임에도 모르고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진짜 웃긴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봤을 때요. 웃긴 거예요, 진짜. 그쵸? 아까 집사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 100억짜리 집에 살면 100억짜리 집에 살면 청소하기 바빠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수영장 관리 진짜 힘든 거 아세요? 수영장 관리 진짜 힘든 거 아세요? 와,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반대로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나타내고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돼요. 여기서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가지고 기뻐하는 거요. 그것과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해서 이루는 그것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성준아, 다시 자세를 그렇지. 엉덩이를 뒤로. 그렇지. 성준아, 목사님이 성준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알고 있지, 성준아? 자,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로 세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은 카라가 플레로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오늘 말씀 보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승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아옥사노예요. 성준아, 목사님을 봐. 여기를 보고. 그렇지? 아옥사노예요. 자라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 높이게 하다, 향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증가하고 높이고 향상되어야 되고 세례요한 자신은
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엘라토모예요. 토어예요. 보다 못하게 하다. 예수님보다 낮아지고 예수님보다 우리 나는 못되고 예수님보다 열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여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나보다 예수님이 높아지고 더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충만해집니다. 이는 아까 앞에서 말한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 결과물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목표로 했으니까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누가 드러나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나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있는 모든 삶에서 다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밥을 먹든지 우리 좋아하는 똥을 싸든지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을까? 손가락을 움직일 때도 글을 쓸 때에도 다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은요, 아까 위에서 얘기한 대로 공부를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러면 설사 이 시험이 빵점 맞았어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빵점? 빵점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빵점 나왔어.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예배드리든지 밥 먹든지 이 모든 일에서 아까 목사님이 똥 쌀 때도요? 맞아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감사로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 똥 못 싸서 난리죠. 진짜예요. 진짜. 똥 못 싸면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똥 싸는 거 여러분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오줌 못 싸서 어떤 분은 방구 끼는 것도 방구 못 끼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모든 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고 그 삶은 기쁨이 충만할까요? 안 할까요? 충만하죠. 당연히 충만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성준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 뭐였어? 똑바로 앉아. 첫 번째 뭐였어? 삶의 목표를 누구로 잡아라? 삶의 목표를 누구 잡아라? 예수님으로 잡아라. 두 번째, 누굴 나타내라? 예수님을 나타내라.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카라가 플레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준아, 똑바로 앉아서 보면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나의 것을 아까 우리 세례 요한처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때가 언제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은요, 목숨 걸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지킵니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면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낳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자녀를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 줘요, 다 줘. 못 줘서 안달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기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흥하기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역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은 1억 줄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흔들리죠. 벌써 대답 안 나오죠. 예.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그러면 집사님 1억 줄 테니까 성준이 주세요. 절대 안 하죠. 100억 줘도 1000억 줘도 안 하죠. 성준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 사랑 안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에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래요. 그렇죠? 오늘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렇죠? 근데 죄인된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온전히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분명히 자녀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 사랑 다 느끼나요? 집사님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뭐냐? 내가 죄인이라 그렇고 자녀도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게 세상 사랑입니다. 이게 죄인의 사랑이에요. 똑바로 앉아. 버릇을 고쳐. 때문에 예수님 없이 인간과 인간이 하는 사랑은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사랑,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으면 그 사랑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를 세우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려니,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을 하려니 아이들이 상처받고 아이들이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는 깨닫고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런 걸 경험하냐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 말씀 준비를 청성 들여서 다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할 때가 있지만 가끔 너무 시간이 없고 바쁘고 하면은 말씀을 준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무 시간이 없고 막 너무 피곤한데도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준비가 안 되는데.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역시 너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게을러서 내가 못했는데도 이렇게 해주시네.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놀고 먹고 마시면서 내가 잘못한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이게 은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죄인인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 정도 알고 나면 뭐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은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게 사랑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삶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을 따라서 뭐 말씀을 막 순종이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는 아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준아 카라가 무슨 뜻이지? 기쁨 플레로 오는 충만. 그래서 예수님으로 카라가 플레로하는 거.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삶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